저와 저희 집에 아들 둘이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동문인데요. 제가 공부했던 그 교실에서 저희 아이들도 공부를 했어요. 전에 제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공부하는 교실에 한번 가봤더니 한 반에 학생 수가 3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28명, 9명 이러던데. 그런데 그 같은 교실에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생이 몇 명이었을까요? 제가 72번인 적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키 큰 순서로 해가지고 제가 72번인데 저보다 큰 애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빽빽하게 자라는 것 같다고 아이들 교실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교실을 콩나물 시루라, 콩나물 교실이라고, 그런 적이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애들을 많이 집어넣는데도 교실이 모자라서 1, 2학년은 오전반, 오후반, 그래서 2부제 수업도 하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초등학교가 그 조그만 그 울타리 안에 8,000명이었어요. 웬만한 대학 숫자 정도 나오는. 그만큼 공간이 아주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한 명당 하나씩 책상을 주고 의자를 줍니다만은, 그때는 책상 하나에다가, 책상이 조금 크긴 하지만 의자 2개, 3개씩 넣어가지고 같이 앉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그 책상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좁은 것이죠. 옆에 막 아이 닿고 툭하면 그래서 이렇게 시비가 붙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이 책상 가운데다가 금을 긋는 거예요. 강영자 권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세대인가요? 똑같이 대나무로 된 그 30cm 자를 딱 좌우를 정확하게 간격을 재가지고 가운데다 대고 금을 딱 긋습니다. 이게 한 번, 2번 건데 자꾸 지워지니까 나중에는 이 못 같은 걸로 파요.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걸 38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넘어오면 전쟁이 나는 거다. 뭐 이런 거죠.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이고, 넘으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루는 한 아이가 옆에 아이 지우개가 이 선을 넘었다고, 이 선을 넘으면 내 땅이니까 내 거다 그래서 지우개를 칼로 탁 잘라서 나머지 그 선 넘은 부분을 자기가 가져갑니다. 당한 아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앙심을 품고 눈에 불을 켜고 너는 안 넘나 보자 그래 감시를 하다가, 다음날 그 아이 공책이 넘어가니까 공책을 또 뚝 잘라가 버려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여기저기서 벌어졌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째째하고 치사하기 그지없는 행동이지만, 그 당시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공간이 부족해서 불편하니까 최소한의 자기 공간을 확보해내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아이들에게 개인별로 책상 하나씩 지금처럼 주고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 줬더라고 하면 전혀 생기지 않을 일이었던 것이죠. 다 당시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은 너무나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상에다 금을 긋고 옆에 아이가 넘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이 다 자신의 공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넘지 말아야 할 금을, 제한선을 그어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고 아무 도움도 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무슨 이익을 보거나 요긴하게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희를 기뻐하셨고, 그저 하나님이 너희를 무조건 사랑하셨고,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무조건 너희를 선택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신이시고 가장 높은 주인이시고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 뭐 하나 아쉬운 게 없고 궁핍한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며 뇌물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도 공정하게 대하시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뜨내기 나그네도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누리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본문 1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몇 가지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고 너희 편을 들어주고 돌봐준 것은 너희를 통해서 무슨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무슨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말할 때는 하나님 이 소원만 들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라고 말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 잘 길러서 나중에 복날 되면 잡아먹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본문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다른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해관계의 차원에서 모셔야 될 분으로, 또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줄을 그어놓고 넘어오면 쥐어패고 뺏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지, 사람됨을 갖춘 반듯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잘 되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거룩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를 선택하고 언약식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징표가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남자 아이 그 고추 끝부분을 덮고 있는 포피를 자르는 것이죠. 요즘으로 하면 포경 수술 같은 거예요.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할례 예식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죠. 원래 할례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풍습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 할례가 여러 가지 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좀 달랐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성인식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성기에 포피를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유치한 모습을 끊어버리고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적용되어지고 행해질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새롭게 부여가 됩니다. 육에 속한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할례는 몸에다가 새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잘 지키지 않으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지키도록 살에다가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다가도 소변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언약의 자국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사람이지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예물 교환 이런 것이 있죠. 서로 사랑한다는 표로 반지, 특히 그런 예물을 주고 받습니다. 이 반지를 끼워준다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는 표시이기보다 서로 변치 않는다라는 언약의 증표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끼고 다니죠. 끼고 다니면서 자신도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사랑해야지, 변하면 안 되지 하면서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거 꽂고 다니는 것이죠. 저는 없습니다. 도둑 맞았어요.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뭘 가져갈 게 없어서 목사네 집에 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반지는 예전에 저도 그런 적도 좀 있었는데 그 도둑 맞기 전에도 잃어버린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 뺐다가 꼈다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철 되면 여기에 땀이 차서 막 뭐 물집도 잡히고 그런 경우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빼놓기도 하고, 뭐 세수할 때 같은 때 여기에 뭐 이렇게 비누도 끼고 하니까 좀 빼놓고 세면대에다가 놓고 그랬다가 잊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반지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끼웠다 뺐다 하지 못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몸에다가 표시를 해준 거예요. 아예 영원히 살에다가 새겨버렸습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신 것이죠.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때 못 받았으면 늦게라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육신의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진격을 앞둔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백성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벗어났지만
그들에게 있는 노예의 근성은 광야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장면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이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방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향을 따라갔을 때 대적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전쟁에 나섰을 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적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최대의 적은 할례받지 않은 마음,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바로 자신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의 문화에 젖어서 살면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할례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할례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약속하셨지만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은 가시덤불이 자라서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중에 3번째 나오는 가시덤불이 있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세상의 물질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관심, 이것이 그들의 삶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요를 준다고 하는 신, 바알신, 맘몬신 이런 것에 더 열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정적인 삶만을 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의 결실, 풍성함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결국 육신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그 할례받지 못한 마음 때문에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새 언약 백성을 일으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이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하고 같은 말입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할례 없는 백성들, 그래서 자기들이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하늘 아버지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몸의 가죽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지배해왔던 육신의 성향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나의 옛 자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삶, 행복한 삶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하신 풍성한 유업을 얻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물리적으로 이 교회당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내 상식과 의지를 뒤엎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숨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자라났던 그 가시덤불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바로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바라보면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